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편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편지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할렐루야 그런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보다 편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써라 라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의 육신에다가 써라 돌판에다 써라 그랬으면 여러분 다 무신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어디다 새기라고 했습니까? 육의 마음판에다가 써라 그랬습니다. 자, 편지가 우리 마음판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 보여줘요.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누구를 알려요? 주님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글이 가득 적혀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마다 내 말을 듣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편지? 이 세상의 편지. 자,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편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기능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어떤 좋은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반가운 편지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반가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가끔 TV 같은 데도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 앞에서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술에 아주 그냥 취하셔가지고 집 앞에서 막 흐르적거리고 그냥 걸어다니시면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집에를 안 들어가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쪽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줄까 그러는데 창피해서 못 데려다 그랬는데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가서 왜? 어저께 혹시 본 사람이 있을까? 술 취하셔가지고 막 그런 걸 본 사람이 있을까봐 창피해서 혼자 그냥 한 걸음에 학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영등포에 살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반가운 편지가 되시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보기 싫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도망간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인사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교회 오면 반갑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또 교회 나오셨네. 예배 같이 하겠네. 할렐루야. 그럼 반가운 손님, 반가운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편지 별로 안 쓰죠. 저도 편지 안 쓴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요새야 뭐 그냥 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면 띡하면 끝나버려요.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요. 이 핸드폰에 이제 또 종이 뭐야 알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벨이 계속 울려요. 뭐예요? 띵동 띵동. 추석 잘 보내라고.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계속 돌려치기로 계속 보내겠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그 문자도 아닌 그림 같은 걸 돌려막기로 그냥 계속 보내는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지, 반가운 편지가 돼야 되는데 스팸 메일처럼 스팸은 맛있지만 이 스팸 메일은 좋지 않잖아요. 이 스팸 메일처럼 받기 싫은 거 요새 보이스피싱처럼 보이스피싱 문자가 있고 말이죠.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지는 편지가 돼야지 받기 싫은 편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싶은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받고 싶지 않은 편지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날라오는 등기나 뭐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어떤 세금 도축장 같은 거 아니면 청년들 군대 입영 통지서 같은 거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들 요새 노총각 노처녀란 말 쓰지도 않지만 뭐 청첩장 같은 거 받기 싫거든. 그런 거 받기 싫거든. 그럼 보내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받기 싫은 편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반가운 편지,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브레터처럼 어떤 합격 통지서처럼 기다려지는 뜯어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편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과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피조물,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기를 학수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면 막 저기서부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특히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 그 바이블 처치죠. 그 성서교회, 그 교회에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영상을 보내기도 해요. 뭐예요? 빨리 오라는 거죠. 빨리 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언제나 갑자기 전화를 해요. 영어로 막 뭐라고 그래요. 끊고 싶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선교센터 바로 옆에 집에 사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물론 선교사님이 전화를 연결해줬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냥 나이스 미츠 하고 뭐 만나고 싶다고 그러죠. 롱타임 러시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다. 이 마음이 좀 기쁨이 있더라고. 야,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오기를 바라고 있네. 이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안성에 한영예배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 두 교회가 사실은 가요. 다른 교회들은 보통 목사님들만 가지만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가 이제 보통 어디 가는데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기쁘고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항상 무미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전달해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반가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년대 그를 모르던 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요? 이 안에는 글을 못 읽어요. 거기에 보니까 손바닥이 하나 그려져 있고 뭐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봐요. 옆에 사람들한테. 근데 누구나 받아서 읽어줄 것처럼 봤더니 아무도 안 읽어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안 읽어주지? 나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글을 배워서 읽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결국은 뭐예요?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워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글씨를 봐서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첫 글이 뭐냐면 아무도 읽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보고 싶어요. 이 그림은 제 손바닥이에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런 편지예요. 손바닥을 하나 여기다 딱 놓고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자기 아내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그 손이라도 좀 잡아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슴 떨리는 반가운 편지가 되십시오. 언젠가부터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설만 가득 채워서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바라는 것도 마음이 잠겨있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문맹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말로 놀리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편지로 보내셔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손,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로 필요한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유익한 편지겠죠. 반가운 편지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익한 편지가 되십시오. 즉 내용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농담이나 써보내고 안부나 그냥 몇 글자 글쩍글쩍 마지못해서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뜨거운 그런 편지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거죠. 요새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멘토라는 말을 한참 막 유행처럼 썼죠. 멘토라는 말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대, 지도자나 스승, 선생, 그게 멘토예요. 즉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멘토라고 말하죠. 바로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가끔가다, 요새는 왜 안 그런지 모르겠네. 가끔가다 보면 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보면 설교를 하고 오는데, 저희 지하철을 가끔 타는데 지하철 타고 저녁에 저녁 채플을 끝내고 나서 야간 학생들, 신학생들 채플을 끝내고 오는데 지하철 안에서 누가 참 청년한 두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저는 아는 척하는 앞만 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조금 전에 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서 같이 오면서 뭐 은혜 받았느니 뭐니 하면서 자꾸 뭘 물어봐요.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 상담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원역에서 그 둘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가슴이 뿌듯했죠. 그래서 주변을 쳐다보니까 눈총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 퇴근 시간에 사람 아주 가득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떠들면서 셋이 한참을 떠들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옆 사람 무시 못하고. 그 둘이 내리고 나면 나만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얼마나 무한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떤 마음이 무한한 건 무한한 거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됐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 뿌듯했던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열매를 기다리고 가스원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만큼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줄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열매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김희경 목사님 지난주에 그 신우회를 통해서 귀한 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직장에서 신우회라든지 내가 있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동아리 같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자리라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반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간직하고픈 편지가 되어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 뭐 앞에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기억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떠나버린 첫사람 이런 거 말고. 보통 초등학교 때 저는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학창 시절에 보냈을 때, 학창 시절 때 나에게 도움이 됐던, 아니면 내가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후임 하나가 또 기억이 나고, 저를 아주 잘 따랐던, 아주 세상에 아주 그냥 막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였는데, 그냥 저 쫓아서 축구파를 준다니까 교회 갔다가 충격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뭘 그렇게 계속 물어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아픔은 있어요. 그 친구가 고참들한테 좀 여자같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게 제가 제일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참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금 안 하죠. TV는 사랑을 싣고 그거 볼 때마다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예요. 나 같으면 누구를 찾을까? 나한테 와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물어보면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누굴 만나냐고 누굴 만나고 싶다고 말할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연세 많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70명 이름을 갖다 매일같이 불러주고 소풍 갔는데 이 말씀 어디 한 기억이 나네요. 소풍을 갔는데 화곡동서부터 행주산성까지 15km나 되는 거리를 갖다가 걸어갔어요. 예전에 다 걸어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걸어오는데 몇몇 아이가 막 짜증을 내니까 5학년 때인데 자꾸 지쳐지네. 그러더니 결국 다른 말은 다 갔는데 우리 반 맨 마지막에 뒤쳐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애들이 막 힘들다고 그러고 한 애는 울고 막 쥐났다고 그러고 어쩔 줄 몰라가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버스를 갖다 다 70명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2번이나 갈아타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막 선생님이랑 울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기억이 평생 나요. 평생. 그 아이 지났다는 아이가 딱 없고 말이죠. 연세부터 20대 후반은 된 것 같은데 거의 중반, 60대 중반은 된 것 같은데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 그런 편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편지를 여러분은 간직하고 계십니까? 또 이 말씀도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편지를 받았겠죠. 요새는 몰라도 예전에 갖고 있는 편지 계십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지, 뭐 러브레터든지 뭐든지. 저는 편지가 있나 봤더니 편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편지를 많이 받긴 받은 것 같은데 편지가 없는데 조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올라가서 2층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액자 앨범이 쭉 있는데 앨범을 보다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봤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학생부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생이 한 40-50명 됐는데 그 40-50명 애들이 군대 가자마자 편지를 보냈어요. 소포를 보냈어요.
먹을 것도 들어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사진이 수두룩해요. 앨범도 하나 있고, 앨범에 꽂혀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따로 앨범 따로.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어. 나중에 봤는데 그 사진이 앨범에 있으면 사진만 봤을 텐데 사진 뒤에 보니까 다 뭐라고 쓴 거예요. 편지를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앨범에 꽂아주면 편지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봐 앨범 따로 편지 따로 보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있네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간단하게 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구절절이 길게 쓴 아이들도 있고, 그게 지금도 있네요. 여러분 어떤 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만한 편지.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저번 주일날도 오산역에서 마스크 들고 나가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마스크입니다 하고 전달했죠. 그게 기억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이 될 만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복음으로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가끔씩 읽어보면서 힘이 되는 그런 편지처럼 힘들 때마다 가끔씩 기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기억하라. 그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줘도 돼.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와서 이 바울을 힘써 도왔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기억되겠죠?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던 가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몇 번씩 고심해 보다가 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겠구나,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자기 생일날 콜라병을 갖다가 쭉 세워놓고 자기 자손들이 다 오잖아요. 손주들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다 왔는데 거기다가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것도 없지, 자녀들이니까 성경에서 기억이 될 만한 문구가 있으면 다 써라. 하나씩 다 써라. 그리고 이 콜라병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 위에 코르크마개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 앞에 있는 호숫가에다가 다 띄워버렸어요. 수십 병.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에게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와요. 그 말씀을 받아보고 은혜가 됐습니다. 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1975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의 편지를 갖다가 그에게 보내주었어요. 거긴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가우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은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고 남은 두 어린아이와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그만 원인도 모르는 채 제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따로 입양을 시키게 되었고 더 이상 살 수만이 없어서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편지가 있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병 속에 있는 전도서 말씀을 읽는 순간 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가우스 할머니, 당신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병 속에 있는 편지는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바꾸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소망, 그 마음을, 절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건 가우스 할머니가 쓴 건지 아니면 손주가 썼는지 자녀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편지 하나가 생명을 살렸던 거죠. 희망의 편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바다에 띄어진 희망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절망의 파도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애써하다가 죽어가는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그 마지막 희망의 편지가 되어서 다시 살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어떤 소명,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